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교도로 읽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일본에서 잠깐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청년회 때예요. 일본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장로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스태프들에게 장로님이 왜 안 보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님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 예배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함께 들었던 옆에 있던 후배가 약간 좀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말로. 아니 장로님이 주일 예배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냐.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로서는 약간의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술, 담배를 금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에 빠지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11조를 빼먹으면 천국에서 가난하게 살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을 하냐 하지 않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나의 구원의 여부가 나뉘어져 갈라지는가, 아니면 나의 의가 조금 더 쌓아지거나 감해지거나 그렇게 되는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냐 하지 않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우리의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러한 한 예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해서 일정 기간 체류하였던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대변하여서 책망하였다라고 11절에 나옵니다. 12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아멘. 사도행전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로서는 가증하다라고 해서 먹지 않는 음식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해서 그 이방인의 음식을 먹으며 이방인들과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갔다고 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지리적 특성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내용에 따르는 베드로라면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어우러져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식사에 교제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주었던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에서 온 이들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식탁의 교제에서 떠나고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질책받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야고보에서 온 이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니까 사도 야고보가 보낸 그러한 사람, 로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야고보는 질책하지 않아요. 정황상 이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야고보를 질책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과 24절이 PPT로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 치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어서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야고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의 이름을 팔아서 안디옥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안디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강성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죠. 우리는 이들을 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12절에서 언급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은 이렇게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살펴봤을 때 아마도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 강성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그들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두려워한 할례자들은 누굴까라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런데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 그 강성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가 충돌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맞섰던 베드로고, 유대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전혀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베드로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혹시 모르니까 베드로가 여러 정황자, 그들이 어떤 협박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쫄 수는 있겠죠. 전혀 무서워할 건 없는데 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행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순간적으로 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그 행동에 유혹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본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보기보다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율법을 너무나도 쉽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율법을 어기는 너의 이러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그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 다른 성도들, 그 상황을 두려워했을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 정확히 몰라요. 본문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럴 것 같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식탁의 교제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마치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의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태도로 인해서 안디옥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나바까지도 그 행동에 유혹되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좀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외식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외식했다라고. 이 외식하다라는 것은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믿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믿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러한 행동, 외식하는 이 행동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바울은 규정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15절 이후에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바울은 공동체 앞에서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이 내용은 18절까지 이어지는데,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베드로가 너가 취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규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허물없이 지냈어요. 그러면 율법과 규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근데 지금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사건,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 이방인의 식탁에서 물러갔다고 했어요. 그 식탁을 피했다고 했어요. 그가 취한 그 행동은 본인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 순간에 율법을 잘 지키는, 규례를 잘 지키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식사에 교제를 하려면, 나와 같이 밥을 먹으려면 유대인이 되라. 그게 복음 진리에 맞나요? 안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바울의 생각일까요? 지금 언급됐던 할례당들이나
아니면은 베드로가 외식하면서 취한 그 행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해 보면 나는 나면서부터 거룩하고 의로운 유대인이고 너는 태어난 존재 자체부터 죄인된 이방인이다. 이 15절에 있는 내용은요, 이어지는 내용과 더불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실 16절부터 바울은 복음 진리의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참 많아요. 소논문 쓸 것도 참 많고요. 근데 그것을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논지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의롭지 않다, 죄인이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전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요. 먼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의가 없다라는 것 같은 말이죠. 설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를 찾는데 그 의를 얻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의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인정한 내용이에요. 율법으로서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행위로서 육체로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 아니냐. 율법으로서 육체 행위로 의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서 의를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는 믿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17절에서 보니까 죄인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죄인으로 드러났다면 그러면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신 것 아니냐라는 할례당의 주장이에요. 바울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 그러한 주장들에서 그러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수많은 법조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없애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 몸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아까 17절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죄인 되게 하신 거냐?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물었던 그 율법들, 지금 문제가 됐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장벽들,
그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할례당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자가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자.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허물었던 것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율법으로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믿는 것에 더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범죄하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럼 죄인의 결과는요? 사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바울은 율법을 버렸어요. 율법이 무의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의 관점은. 그걸로서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도구, 그 길로서의 기능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그리고 그의 동조에서 따라갔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바나바를 향해서 질책했던 그 사건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는 것에 더하여서 무언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더해서 라는 것들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를 택하여서 믿음을 고백한 것 같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배워나가다 보니까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신비한 연합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여서 나로서는 도저히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살으심, 일어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여해서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요, 이전에는요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었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누군가가 나를 끄집고 간다고 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끄집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내용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멘.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의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구원 얻는 거잖아요. 육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들의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헛짓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을 베드로의 질책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그 의가 부족한가는, 뭔가가 부족해서 내가 거기에 더해야 되는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면서 잠깐 거론했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나의 구원과 나의 죄 용서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과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러한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오래 묵은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저들과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라는 수만 가지의 법조문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와 비참함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겁니다. 이 인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간 결과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쪼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한 거예요. 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취하는 그 행동 안에는 그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사역을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한 몸이라고 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인데 뭐라고? 그걸 쪼개버린 겁니다. 간격을 나눈 겁니다. 너하고 나는 달라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 한 몸 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구원과 나의 죄 용서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난 주의 한 몸 된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느냐? 우리 교회만 잘 세우면 되지 다른 교회 망하든 말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예수께서 몸 된 교회는 채백교회만 있나요? 채백교회 보고 다른 교회는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전체로서 생각을 해요. 우리 보이는 교회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분열하기도 합니다. 파당을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레벨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직분자가 계급이 되기도 합니다. 직분 맡은 자들. 목에 어떤 분은 깁스한다고요. 내가 나중에 장로가 되기만 하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3대 4대 신앙에 이어온 그 집안에 있는 사람과 불신자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과 의가 다릅니까? 구원의 정도가 다른가요? 기독교 3대 4대든 성경을 백독을 했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들. 죄와 비참함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속 안에서 꽃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신 생명임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계획하심 속에서 부르신 지체됨을 인정하면서 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말이 쉽지 이게 속이 지랄같이 막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은 안 겪어보셨나요? 이게 욕이 나오기는 쉽지 이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분들에게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나오는데 또 저쪽에서는 안면이 딱 굳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하고요 약해서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몸부림쳐서 주께서 한 몸이라고 인정하신 것을 나 역시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쪼개졌어요.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진리의 터 위에서입니다. 진리의 터 밖에 나가서 교회랍시고 진리의 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 파는 사람 빼고 진리의 터 안에서 진리의 터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세워가기를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서 그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서 전통적인 걸 이야기를 꺼냈었는데요. 한국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술 담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 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를 할지언정 교회 와서는 안 하는 척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은 토요일부터 담배를 끊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빼기 위해서. 교회 가서 이 냄새를 피울 수 없다.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량을 물어보면 무슨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냐고. 제가 클럽 간 걸 알고 있는데 하고 탁 까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주량이 나오죠. 우리는 그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감추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요. 분열을 하고 분파를 짓고 쪼개는 것에 열심히 열을 내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른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 가르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면서 잘 지켜가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전통적인 것을 잘 지키려는 그 열심보다
정통적으로 말씀에서 금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구절 다 찾진 않을게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 뒷담화 험담하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방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 사건을 보니까요, 베드로 한 명의 행동이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진 사건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따라갔어요. 바나바도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방인 성도들은요, 마음에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죠. 복음이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요,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요,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아까 하나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권징이라는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시행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쁜 여기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잘못을 했어. 꼭 교회 앞에서 권징을 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다른 교회로 가지. 그냥 가버려요. 권징을 시행하려면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려니 권징을 시행해서 삐져 다른 교회로 가느니 어르고 달랩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 좀 있어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권징을 시행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권징을 바르게 잘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할까요? 권징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징은 왜 한다고 했죠?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미워서, 감정적으로. 아니에요. 저쪽 세력이 너무 세지는 것 같아. 저쪽에 안수 집사를 좀 없애야 돼. 저쪽에 장로들을 좀 줄여야 돼. 이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자각하면요, 권징을 시행할 일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자각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보다 권위가 있어서 질책했을까요? 바울이 베드로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질책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이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질책했나요? 공동체 앞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없어요. 그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에 대한 분노함이 담겨져 있을지언정 사적인 감정이 없어요. 베드로 역시도 이 질책에 대해서 순응은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행위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그 길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본문에서는 질책이라고 나왔고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권징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는요, 권징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권징 받았어요? 사도가요. 굳이 계급을 따지면 제일 높은 거기에서, 사도 계층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도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분자,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 순서 안에 있는데요. 직분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올바르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직분자로 잘 섬기시다가 은퇴를 앞두고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존중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들 누구는 모두가 권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징을 받을 때 삐지면 돼야 안 돼요. 이 권징은요, 나를 사랑한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안디옥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리더십과 베드로의 리더십에 이렇게 견제, 충돌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보니까 그래요? 그런 사건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의 어떤 세력 싸움이 아니라 명백하게 베드로가 말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질책한 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질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먼저는 사랑함을 담아서 유일한 기준은 말씀으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잘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신앙의 여린 자들도 있고요, 신앙의 강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한 자고 어떤 면에서는 여린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해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쉽게 삐지고요,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게 나와 우리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권할 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오직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자녀를 질책하는 것처럼 질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내가 내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훈계하면 어떻게 될까? 제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벌써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랑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녹아내려서 교회 안에서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보다 뛰어나서 지체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역시도 주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진 직분자들 모두가 주의 은혜를 붙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가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큰 은혜를 경험해서 곱씹어서 살아가면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만 계시고 지금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만 있고 지금 없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든 목사든 직분자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매 순간 주의 은혜를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이거 까먹으면요, 가다가 쌍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싸움도 하고요, 그래요. 우리가 다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에 대해서 그러하고, 우리가 이번에 세워진 직분자들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떨어졌어, 이렇게 상처받기보다는 그 세워질 직분자들이 주의 은혜를 붙잡아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채빛교회가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번잡하고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자꾸 까먹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특별한 것으로만 규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라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깨달아 남아있는 이 한 주간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였을 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 정통을 따라서 말씀에 충실한 성도로 말씀에 튼실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비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전주 땅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